10월 20일 목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86장, 구찬송가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곳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내 의지하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영원한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고 또 우리의 장래 소망을 얻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예배자로서 고람되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부족함이 없는 또 제자로서 겸비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나라를 위해 또 우리 한국을 위하여 또 자유를 지키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군인들의 그런 모든 복무 중인 군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공의를 세상 가운데 펼치며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이 땅에 다시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창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수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에 보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이런 말이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 요셉의 형들이겠죠. 아니, 이 상황에서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동생을 빨가벗겨서 물 한 방울도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요. 태연히 자기들끼리 밥을 먹고 있는 이 화상들, 이게 형입니까? 한마디로 왼수입니다. 물론 야곱이 너무나 어릴 때부터 야곱의 요셉을 향하여 편애를 했고요. 그런 요셉도 눈치 없이 정말 형들에게 자기가 꿈꾼 이야기를 여과 없이 자랑질하지 않았습니까? 그 미워하는 마음이 극에 달아서 요셉이 나타났을 때 형제들은 옳거니 하고 야곱을 죽이기로 작당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동생을 죽일 생각까지 하고 노예 상인에게 동생을 팔아버리고 태연히 아버지에게까지 가서 작당해서 거짓말을 한 것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 집안에 쌓여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단편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는 정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많았는데 요셉은 형들의 실수를 아버지에게 고자질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꿈을 꾸어서 자기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저라는 것을 묘사하는 그 꿈을 형들에게 말해서 형들을 아주 노하게 했고요. 또 해와 달과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또 아버지에게까지 말해서 이번에는 아버지 야곱까지 노하게 했으니 그 형들은요, 아버지가 화를 냈었던 것, 그 사건 하나만으로도 이 동생을 죽이고 팔아버리려 했던 이 죄책감을 무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런 요셉의 형들의 속내를 제대로 모르고 요셉을 보낸 것을 보면은요, 야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아들들과 굉장히 심각한 대화의 단절을 겪고 있었다. 관계가 끊어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형들에게 질투를 받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요셉에게 채색옷까지 입혀놓은 상태로 그렇게 보내는 것은요, 뭡니까? 그야말로 불타는 화로에다가 휘발유를 끼얹는 것 같은 그런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들이 제일 먼저 자기들을 찾아온 동생 요셉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그런데 정말 이 요셉은요, 그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컸는지 자존감이 아주 강했습니다. 아니면은 그 아버지의 그 편애 때문에 고생을 안 해봐서 그런지 이 요셉은 세상의 물정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이 세겜으로 간 그런 다른 아들들이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오라고 요셉을 보낸 것도 이게 참 의아스러운 상황인데, 요셉은 아무 생각 없이 아버지 야곱의 명령을 따라 순종해서 다녀오겠다고 한 것도 요셉은 지금 이 집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상황 파악을 잘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죠. 이렇게 간 가정 안에서도요, 다듬어지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가족관계, 이것은요 결국은 먼 일로 터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왜 가정들이 깨집니까? 왜 자녀들이 빗나갑니까? 그것은 뭡니까? 계속 그 문제의 원인들을 그냥 덮어놓고 그냥 세상권으로 누리고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덮어놓은 문제가 나중에 드러났을 때 그 문제를 감당하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자녀들이 엇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이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세겜으로는 다시 가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겜 땅. 지금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세겜입니다. 어저께 본문 12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결국 이 세겜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인간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명령에 그 복선이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에 이들이 그 세겜 땅에 양을 먹이러 갔다는 이 내용은 말이죠. 이 세겜 땅. 이 세겜 땅에 가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세겜 땅에 갔을 때 일어났었던 우리 문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에서에게 그 세일산으로 가지 않고 세겜 땅으로 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나갔다가 세겜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고, 또 야곱의 아들들은요, 또 세겜 족장과 그 땅의 남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서 하친하겠다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례 받은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던 피비린내가 나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그런데도 이때가 얼마 되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그들이 뻔뻔하게 그 땅에 다시 돌아갔을까? 그 뭡니까? 세겜 땅에 가면은요, 이 야곱의 아들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좀 제정신이 아니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세겜으로 야곱의 아들들이 가는 것을 결정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거기서 살아봤기 때문에 거기 가면 좀 풀도 많고 물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를 대적할 만한 사람들도 우리가 다 죽였으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유익을 쉽게 그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땅을 택한 것 같습니다. 이미 그 세겜 추장과 그 남자들을 다 죽인 사건 때문에 가나안인들에게,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공공의 적이 되었을 텐데, 이런 세겜행을 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어려운 길을 개척하기보다는 그저 나의 경험과 나의 계획을 너무 쉽게 선택하는 그런 경향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세겜을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그 쉽게 세겜 땅으로 가려는 그런 경향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경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또 다른 한 가지 메시지는요. 두 번째로, 정말 편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편에는요, 사람들의 관계를 무섭게 파괴할 수 있는 괴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에는요, 정말 절대적으로 아주 집요하게 피해야 됩니다. 편에는요, 인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지나칠 수 있고요. 그 심각성을
그냥 잘 모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말 인간들이 간과하기 쉬운 영역이라서 이 편애의 문제를 오랫동안 방치하는 집단은요, 반드시 그것에 대한 결과를 받아서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편애하는 사람은요, 보면은 자기가 누구를 편애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그리고 편애를 하는 사람은요, 내가 뭐 좋아서 하는데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게 바로 편애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우리에게 관련된 사람들을 우리의 주관적으로 그 사람들 판단하기 때문에 그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또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런 가운데서 요셉과 같이 그렇게 편애를 했다가는요, 진짜 큰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편애를 당했죠. 예, 야곱의 편애를 당했는데, 그렇게 형들은 이렇게 편애를 받고 있는 요셉을 볼 때 상대적으로 자신들은 편애의 희생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형제지간인데도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 미움이 이렇게 증폭됐다는 것을 우리 본문이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자녀든지 간에 성도이든 간에 직장 동료이든 간에 이웃이든 간에 심지어 아버님 어머님까지도 우리는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편애하지 않도록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근데 이제는요, 애들이 어렸을 때는 뭐 이렇게 애들이 잘 몰랐겠지만 애들이 이제 크니까는요, 진짜 애를 써야 돼요. 이들을 그 누구도 편애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참 쉽지 않은 문제지만 그래도 이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래서 지혜를 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요셉이 야곱의 심한 편애를 받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오늘 본문대로 형들의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이 사건. 이 사건은 참으로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이런 사건이 결국은 이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하는 이 구속사적인 그 역사의 하나로서 이것이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모든 가족들을 이제 다가올 흉년에서 구원하게 되는 전화위복이 야곱이 애굽의 그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서 이게 이렇게 된 건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처음에는 아브라함 가문의 흑역사였지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살리는 전화위복의 그런 좋은 역사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구속사적인 이 역사의 배경 외에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이 편애의 심각성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그것은 뭐냐면은 거짓의 문제를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대로요, 우리 모든 인간은 이 거짓의 문제에서 결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설령 뭐 여러분들 중에 나는 진짜 도덕적으로 이렇게 선하게 법을 지키고 남을 속이거나 피해를 준 적이 없고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의를 주장하실 수 있는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인간 그 자체가 거짓된 그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때로는요, 좋은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했다면은 그것을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아시죠? 우리는 그렇게 좋은 목적으로 거짓말한 것도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의 문제는요, 인간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떤 도덕적인 거, 선악간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판단되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거짓이라는 이 죄 앞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것도 뭡니까? 내 자신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속속히 들여다 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거짓의 문제에 민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한국에 보면은요, 내로불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사용어로 거의 쓰이고요,
막 신문에서도 나오고 막 방송에서도 나오고 해서 저는 이게 네로블람이 무슨 말인가 이렇게 찾아봤더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뜻에서 시작이 된 말이라고요. 사자성어도 아닌 것이 사자성어 같죠? 이게 뭡니까? 이것은 어떤 좀 확대 해석이 된다면 내가 하면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되는데 자기 대해서 얼마나 관대합니까? 내가 지면은 정말 살인도 정당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남이 잘못하면 그 죄를 아주 조그만 죄도 다 들춰내고 아주 난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네로블람의 그런 컨셉으로 요즘에 많이 쓰고 있는 시사용어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 다루어졌던 이 거짓의 문제 이거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이 위기를 우리는 알 때 우리는 이 거짓의 문제를 피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거짓말도요, 그렇잖아요. 밥 먹듯이 하게 되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 거짓말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짓말 해놓고 자기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어버려요. 이게 참 인간의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야곱이 너무 쉽게 밥 먹듯이 가족들에게 거짓말하고 친척들에게 거짓말하니까요. 결국 그것을 보고 자란 이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도요. 서로 짜고 태연하게 요셉이 죽었다고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그거를 유도하는 그런 거짓말을 하는 거 봐요. 이걸 뭡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그 말이 100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불쌍한 요셉은 어떻게 됩니까? 2번 팔림을 당합니다. 한 번은 형에 의해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리고 그 다음은 이 이스마엘 상엔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애굽 사람에게 팔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사람은 미디안 사람과 같이 불렸는데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낙타를 타고 다니고 상거래를 했었던 이 팔레스타인의 동남쪽에 살았었던 족속들이죠. 그런데 이 와중에 어떻습니까? 야곱은 그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애곡하고 통곡하고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눈물을 그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도 이 형들은 어떻습니까?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를 철저하게 속입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울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요 질투했던 것 같아요. 저렇게 요셉을 위하여 저렇게 통곡하며 울다니 내가 죽는다면 눈물 한 방이라도 흘릴까? 그러면서 더 아버지를 미워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아주 적나라한 죄악성이죠. 그래서 보면은요, 이 야곱 집안의 사람들은요,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집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이런 집안을 택하셨습니다. 이렇게 형제를 사고 팔고 서로 속이고 그런 이 집안을 사용하셔서 이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가문을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서로 속이는 가문에서 태어났는데요. 이 모습이 마치 그것과 대조되지 않습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은 20에 팔린 것은요. 나중에 예수님이 제자 유다에게 은 30에 팔아 넘겨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보면은 요셉이 그 형들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발가벗겨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이 예수님은 로마 군인에 의해서 수치스럽게 다 벗겨진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애굽 사람에게 팔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방인 로마인에게 넘겨진 걸 보면은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지만 이제 장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오늘 주제에 있었던 편의 문제, 또 거짓의 문제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이 편의 문제, 거짓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모든 거짓과 이 편의 죄를 예수님 앞에 솔직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회피하고 싸워 이기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셔서 그때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편애와 그런 거짓의 문제를 우리가 싸워 승리하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 문제에서 승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의 친구들, 또 성도들, 자녀들에게도 우리는 나에게 이익을 주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편의 문제로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고 있는 정말 곰 같은 인간들입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이 쌓였을 때 나중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 공동체에 일어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맡겨진 자녀들을 공평하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지혜를 얻어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가 성도님들을 대할 때도 그들을 공평하게 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좋은 사람들만 만나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어울리는 그런 미숙한 신앙생활이 되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어려운 성도를 찾아가고 또 어려운 우리 가족들을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그런 편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가 거짓의 문제 앞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그때그때 거짓을 행할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통회하면서 다시는 그런 거짓의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그 죄로 말미암아 그런 큰 늪에 빠지지 않도록 순간순간 그 죄를 회복하여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주제가 어려운 주제이지만 정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집요하게 발견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런 죄들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고 순결하고 성결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